오늘 우리 조영미 목사님, 나눔교회 조영미 목사님 오셔서 순종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겁니다. 우리 조영미 목사님은 나눔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 양림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측 양림교회의 그 아버님이 그 부교육자로 섬기실 때 섬기셨고, 지금도 그 전남노예의 그 용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림교회를 저보다 잘 아시고요. 훨씬 더 오래 계셨고, 그래서 오실 때도 되게 반갑게 오셨는데,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이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책이. 근데 최근에 나온 책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헤리티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 사역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더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게 10,000원에 그래서 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출판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착순으로만 딱 그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나가실 때 전도사님들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주일에 오실 때 돈은 주시고 또 그때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를 두신 또 여름 사역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항상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면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이고요. 말씀 이제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양림동에서 7년 정도 제가 살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강 이제 국민학교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용산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때 떠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종종 이렇게 양림교회 오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양림동에는 양림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 멀리 있는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마당이 있는 양림교회였고 여기는 계단이 있는 양림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 계단이 있는 양림교회를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그 무렵만 해도 저쪽은 약간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같은 양림교회지만 서로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잘 안 친했던 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내일부터 하는 청년부 수련회 또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11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1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는 1명 집에 잘 있고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딸이 있고 그러다음에 19살 난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귀한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순종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겠죠. 열심히 걸어가면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광야는 참 지긋지긋한 곳이고요, 목마른 곳이고요, 배고픈 곳이고요, 여러 가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에게 있었던 광야의 시간은 버린 것과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뭘 말하건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무언가 훈련을 받았고요. 이 훈련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지금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말 광야 같은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막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했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주 쉽게 취업했던 시대도 있지만 점점 더 취업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일상을 살기도 버거워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참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정체되는 시기가 왔고 지금은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한국 이 전체 이 사람들 중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다,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90%가 넘어가는,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9%밖에 되지 않는 그런 통계도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고 있지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요. 영유치부 아이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제는 전체 교회에서 20% 정도만 이 영유치부 아기들이 있고 나머지 교회는 아기들이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 막막하다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언가를 훈련했지요.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훈련의 결과는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겠는데요. 6장 1절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를 보면은요, 닫혔다라고 말하는 동사가 2번 등장을 하고요.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정리하면 총 3번 닫혔다,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전쟁에 승리하건 아니면 패배하건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리고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고 4.5m 높이의 석벽과 그 앞에 2.6m 토벽을 가진 이중 성벽 요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석벽과 두 번째 이 토벽 사이에 실제로 35도 정도의 경사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올라오는 동안에 요격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든 요새가 여리고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는 어떤 적들도 이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없었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들이 이 여리고성과 싸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장애물을 그들은 만났고요. 그 장애물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6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걸요, 조금 바꿔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벽, 이런 것들을 여리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다지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정말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성경에서 배운 거, 목회자분들에게 배웠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이 되지 않는 거죠. 결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너무 크고 강력해 보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거대한 장벽들, 이걸 여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거대한 성벽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우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현실에 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과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이 한계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는 과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아주 쉽게 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도는 거지요. 자, 그렇게 다 돈 다음에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7개의 나팔을 가지고 크게 불러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7나팔을 불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도 이상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여기에 토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요? 예, 진짜요? 아니, 그 돌라고요? 아니, 지금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벽을 빙빙빙 도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진짜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역시 진짜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대단히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밀려나 가지고 광야로 다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것을 명령하셨고, 이 명령 앞에 온 이스라엘은 다 아멘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더라는 거죠. 자, 이들이 보이는 이 절대적인 순종, 과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장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자, 제사장을 준비하라, 양뿔로 만든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전쟁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고요. 다른 하나는 철판을 펴가지고 만드는 쇠로 된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쇠로 된 나팔을 쓰는 용도가 뭐냐면 행진을 할 때, 전쟁을 할 때는 이 쇠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준비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도구였고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 전쟁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내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기 이전에 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아픔, 이 장애물, 이 여리고성과 같은 거, 도무지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광야와 같은 문제들,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아주 큰 사람들이 있고 요새가 있고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듣고 온 내용을 듣고는 절망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했고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했다면 백전백패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고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건 간에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는 어떠한 것들을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걸까요? 제가 알기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것들을 훈련받았는가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매일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단백질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메추라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그들의 머리를 덮었고요. 오늘은 밤이 너무 추워요 그럴 때 불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 피부로 느꼈던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자,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어느 날 아침에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옷을 지금 40년째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신을 지금 40년 동안 신었는데 이 신의 바닥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감동이 막 밀려온 겁니다. 왜요? 아니 도대체 뭘로 만든 옷이 40년을 버티며 뭘로 만든 신이 40년을 버티냐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200만 모두가 경험한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벗어놓은 옷을 꼬매고 계시는 거예요. 밤마다 그분이 꼬매시니까 그 옷이 버티는 거고, 밤마다 그분이 고치시니까 내 신의 바닥에 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내재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보니 사라진 거예요. 광야 들어갈 때 도무지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가축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기 들어가면 다 망하고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을 살아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걸 보니까 뭐냐?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켰고 우리를 지켰고 내 자식을 지켰고 내 가문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까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교회 떠날 기회도 많았고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많았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만 해도요. 내 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찬송가 64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이 옳겠지, 그 명령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 광야에서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로 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옷깃을 여미시고 그분이 내 신을 고치셨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신다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이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요, 저기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소리 질러 였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절벽 끝에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는 나에게 밑에서 소리로 야, 그 손 놔, 그럼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무슨 성벽이 있는데, 이 거대한 성벽, 강력해 보이는 성벽이 있는데 요걸 그냥 돈다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딘다고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에서 연합군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이걸 삥삥삥삥 돌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써버린다고요? 그건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신 같아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은 결코 광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9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한 3살 때까지는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은 평생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데 아들은 총 4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살 때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점프를 해요. 자기 키보다 높은 데서. 그런 다음에 딱 떨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를 쳐다보고 자기가 되게 뭐 힘있고 세고 용감하다 이걸 이렇게 과시하는, 제가 이거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요, 4살 정도 되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높은 데 가서 뛰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4살이 넘은 제 아들이 유일하게 자기 키보다 2배나 높은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고요? 이 2층 침대 아래 제가 서가지고요, 아들 뛰어! 그러면요, 아들이 2층에서 막 날라와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거기서 만약 제가 놓치면 이 아이는 많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저를 향해 2팔을 벌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신뢰인 거죠. 걔가 경험한 평생의 경험, 그러니까 걔가 한 살부터 경험을 했다고 치면 1살부터 이 4살까지 3년 자기 평생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빠한테 내가 뛴다라고 하고 아빠가 뛰어라고 말한 다음에 지가 뛰었는데 한 번도 땅바닥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평생에 아빠는 나에게 뛰라고 한 다음에 나를 못 받은 적이 없으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또 뛴다 할지라도 아빠는 날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것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더운데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따라가 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엘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걸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믿게 된 것이고, 그 신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로 반응하고 침묵하며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옳음을 쫓아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광야 훈련소에서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을 배웠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은요, 요렇게 그림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절대 순종,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제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될까?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명령하실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절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한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에 있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순종이 뭔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였는데요. 그때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들 중에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이 있는데 일꾼을 마우스로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마우스로 찍혀 있는 일꾼한테 무언가를 가라고 하면 나무를 딱 찍으면 가가지고 나무를 막 이렇게 도끼로 캐고요. 이렇게 건물을 딱 찍으면 가서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그 일꾼한테 광산 같은 걸 찍으면 가가지고 광산에서 금 같은 걸 캐옵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고 뭘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일꾼한테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일꾼에게 공격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걸 딱 찍고 A라고 하는 어택을 딱 누르면 가가지고 도끼로 상대방을 딱 때립니다. 공격력 1. 자,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너무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저쪽에서 용이 이렇게 오는데 이 방어력이 1000이에요. 얘는 공격력 1. 근데 이 일꾼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 공격력 1000인 용한테 가가지고 공격을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딱 찍어서 A를 누르고 이 용을 클릭했습니다. 일꾼이 이렇게 딱 있는데 내 말을 들은 거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꾼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꾼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my lord. 되게 어려운 영어인데요. 네, 나의 주인님. 그러더니요, 이 일꾼이 그 용을 향해 띡띡띡띡 걸어가가지고요, 도끼를 한번 딱 때리고 용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예스 마이 로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일꾼을 찍었습니다. 용을 또 봤습니다. 용을 또 공격했습니다. 용한테 띡띡띡 걸어가가지고 도끼를 한번 딱 찍고 용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A를 눌렀습니다. 용을 딱 찍었는데 세 번째 일꾼은요, 약간 빨리 대답 안 하고 약간 늦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Yes, my lord. 그리고는 가서 또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문득 이 게임에 있는 일꾼 하나도 이런 명령 앞에서 토달지 않고 Yes, my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 앞에 우린 예라고 대답하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요건 안 될 것 같고, 요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하고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토를 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또는 지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es, my Lord.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이 전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7째 날 돼가지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이 성에 좀 금이 가고, 두 바퀴를 돌았을 때 벽돌 몇 개 떨어지고, 이 3일째 4일째 지나갔을 때는 망루가 좀 흔들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됐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컴컴하고, 정말 이제 곧 성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나타나다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은 견고하게 서 있고 전혀 변화되거나 깨지거나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돌고 돌아서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명령을 받고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백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크게 울려 불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이 끝난 거예요. 그 명령에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순종이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순종이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이 무너진지라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도 아닌 한 가지 사건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루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하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루아한 거예요. 이게 외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테루하입니다. 그리고요, 이 테루하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요, 바로 찬양하며 찬양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언어인 거죠. 여러분, 테루하는 찬양했다는 거예요. 테루하는 무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순종하여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하늘이 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는 감탄과 감격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우와! 이게 테루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가장 위대한 장면이 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막 기뻐 뛰어 날뛰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걸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이렇게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린 이런 거가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아니, 13바퀴를 다 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성벽이 무너지는 걸까?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저 강력해 보이는 성벽이, 저 거대해 보이는 장애물이,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저 놀랍고 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순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악기에 맞춰가지고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곡조를 넣어가지고 했던 그 찬양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늘 그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구나 라고 감탄하며 춤추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터져나오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성공, 내가 만들어낸 승리, 내가 싸워서 얻은 작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우와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그 뒤에 우리 주님 준비하신 상이 펼쳐져 있을 수 있는데, 이 로타리만 돌아가면 이 뒤에 우리 주님께서 팔을 펴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언덕을 넘어가 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로타리 지나가 보자.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3바퀴, 마지막 그 한 바퀴 끝까지 돌아서 거기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신 일 보자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리고성 앞에 있다면, 오늘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내 가정 가운데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통곡과 탄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심으로 그날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손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얻는 자는 이으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시간 우리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 평생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위대한 승리를 볼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릴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내가 이 모퉁이를 지나겠노라고, 오늘 내가 이 언덕을 올라가겠노라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오늘 또 믿음으로 도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주의 은혜 구하며 힘을 구하며 주께서 내게 능력 달라고 하며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 앞에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밖에 없사오며 내게 승리를 만드신 이도 여호와밖에 없는 줄 알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만드실 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발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세 바퀴를 다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루아 소리를 지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승리 앞에서 대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양이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뒤집어 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고치시는 능력, 이 문제를 새롭게 만드시는 인정, 우리 가정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며 오래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말하며 위대한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위대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하기조차 포기해버린 문제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애쓰며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러 번 수고하고 여러 번 애썼지만 결과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자포자기해버린 인생의 문제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여리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광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그 일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오래되고 너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일과 큰 일을 내가 믿기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다시 또 내게 남겨져 있는 열쇠바퀴 내가 돌아야 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발 끝까지 내가 이 길 걸어가서 거기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며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우리의 오래된 문제와 아버지 고질병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신음하는 이유와 오래 기도하나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인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인 아들의 문제이며 내 인생의 여리고인 딸의 문제이오며 주여 아버지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는 문제이오며 수십 년간 기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나갔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러하나이다. 주여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되오며 아버지 이 세대를 품어야 되오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오며 그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에서 들어 우리를 붙들사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내게 남겨진 열쇠바퀴 내게 끝나야 될 아버지 이 믿음의 걸음들을 따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까지 주여 나로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거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리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 여리고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거대한 벽 오래 애쓰고 수고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한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무너뜨리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터져 나오는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이 그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까지 그때까지 내가 걸어야 될 이 순종의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걸음이 몇 바퀴인지 모르겠나이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나이다.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 손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발을 붙드사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셔서 내 앞에서 주가 행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만드실 위대한 찬양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